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서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가는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인생의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그래서 임원이 되고 승진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면 자신의 행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따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스펙들을 밟아가면서 이제 기업인으로까지 성장을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까지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부를 누리고 또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관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끝없는 갈증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고백을 합니다. 마치 목마를 때에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죠?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죠? 그때 잠깐은 시원해서 우리가 갈증을 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그 갈증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느 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어디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그 질문 앞에 그의 삶이 멈춰 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함께 나아갔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또 만족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음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 또 돈, 명예, 삶의 편안함, 이 모든 것들도 물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때에는 감사히 누려야 할 복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또 영원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 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갈망했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내려가도 될 만큼 사실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참된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복이란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 그 성전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쇠약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선 온 존재가, 나의 존재가 타들어가는 듯한 영혼의 그 절대적인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식물처럼 쩍쩍 갈라져 버리고 마는 그 밭과 같은 땅처럼 혹은 고통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그 사람처럼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말하는데 이것은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뜨거운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 모두는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에게 물은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수분은 목숨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슴의 먹이인 것이 이제 풀이나 이 나뭇잎에도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풀을 먹고 이파리를 뜯어 먹어도 어느 정도 수분이 공급되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슴은 포식자들이 따라올 때, 포식자들에게 쫓길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쳐야 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쳐야 하는데 목숨을 걸고 도망칠 때에는 그 운동량이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어서 특히 더 많은 수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서 생존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시편 42편의 저자는 다윗 왕으로 우리가 추정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죠. 이때 자신은 자신의 육체적인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동시에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모든 물이 사라지면 죽음을 당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와 그 어떠한 평안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 명예, 또 쾌락, 건강 등 다양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취하면 뭐라고 하죠? 이것도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욕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 우상들을 제시합니다. 돈, 이야기했던 성공, 어떤 외모나 쾌락,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허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지만, 그리고 더 큰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 덧없는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만족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나의 영혼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또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갈망의 바늘이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자리 가운데 더욱더 힘써 모이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큐티와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을 더욱더 깊어지게 해줄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얻는 힘과 그 은혜 가운데에 참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때로 험난한 그 광야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눈물 골짜기는 실제 지명일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 슬픔 혹은 좌절과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메마른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순례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정말 낙심되는 그 순간에 마치 마른 땅에 샘물을 터뜨리시듯 그리고 이른 비를 내려 땅을 적셔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한 시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전환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은 이런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얻는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서 얻는 영적인 성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른 비처럼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그 고난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아픔이나 실패와 좌절로 힘든 시간을 겪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가?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달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힘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참된 복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선 그 하나님 품 안에서의 영원한 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인은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편안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단 하루가 훨씬 더 가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로도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날이 아니라 천년, 만년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지기는 성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바깥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낮은 자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나 평안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강력한 가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셔서 또 빛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영적인 성장과 또 평안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갈망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최고의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 슬픔, 죽음이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계획 또 어떤 목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의 쌓는 것들은 잠시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과 재능 그리고 건강과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을지 늘 고민하시고 주님 안에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낮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직하게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매 순간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시편 84편의 고백을 증명하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는 참된 복은 어떤 부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시작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역경이 가득한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샘물과 같은 힘과 또 이른비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참된 복은 이 땅에서의 그 낙인의 인생길을 마치고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의 물질을 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과 또 저 천국의 복을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고 또 우리 9월 14일에 있을 축복성회와 또 재직 임명 위하여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